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유독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블레셋 하면 골리앗이라는 무려 2m가 넘는 큰 거구를 가진 그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라의 장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였는데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기회는 이때다. 이때 한 번에 전멸시킬 수 있어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온 거죠. 블레셋이 모여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블레셋이라는 사람에게 죽었다. 이제는 몰살 당하는구나. 그때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전쟁을 준비하려면 무기를 가지고 대화 오를 갖추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바라게 하시고 그들을 자중질환을 일으키셔서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모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오늘 주보에 보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노력한 성과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시편 92편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오늘 3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초청하여서 또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이도 3살이면 어린 나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이제 뭐 말할 정도. 또 이제 한참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3년이 됐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작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아직은 무궁무진한 꿈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을 돌아보면 내가 한 일보다, 우리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9월 첫 주에 우리 가족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질까 기대도 있지만 염려와 우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에 19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또 귀한 영혼들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 모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조금씩 어린아이가
젖을 떼며 이유식을 먹으며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장하는 듯이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이렇게 수적으로도 부흥케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단단케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무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오신 귀한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사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섭리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여서 뭐 하는가? 모여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11시에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위에 예수 믿는 분들 보면 꼭 주일에 예배 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도 교회 안 나가시는 분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건물도 있고 지금 주위에 보면 아파트들이 세워져 가고 또 어떤 건물들은 헐고 또 새로 짓습니다. 그 건물들은 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 분이 있습니다. 그 지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 나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날 낳아주셨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누군가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은 지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어졌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지은 사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처음에 피조될 때는 우리가 악이 없이 선하게 피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고 또 우리는 그 죄 아래서 오염된 상태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통계로 볼 때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다고 하더라고요. 14억. 몇 천 차이로 인도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5,200만이 채 안 되죠. 그런 수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각자 나라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기질과 성품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80억이 넘는 인구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 죽을까요? 죄의 문제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피조된 이 세계에 보내주시고 또 피조된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의 일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을 믿으셔서 평생토록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다고 하면 많이 가지고 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복 있는 자다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이제 초두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이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8번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복이 있는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제는 죄 아래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세상과 구분이 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 있는 자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팔복의 맨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나왔으면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있던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왜냐? 우리와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굴복하지 않고 의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세상의 사람들, 마귀의 권력 아래에 있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들로 인하여 박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과 그냥 싸워야 되는가? 같이 강대강으로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싸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한두 번 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이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다 알고 있듯이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 교회 점심이 정말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을 정말 잘 맞춥니다. 아무리 맛있는 재료, 아무리 신선한 재료를 하더라도 간이 안 맞으면 사실 꽝입니다. 그런데 그 간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죠? 소금입니다.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100번 장담하건대 오늘 음식 다 소금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맛있을 겁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세상에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제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 같은 단어지만 13절에 나오는 세상과 14절의 세상은 다른 단어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세상은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너는 땅의 소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땅이라고 말했는가? 이 땅은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땅도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해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해야 우리가 농산물을 얻고 그걸 어렵게 얻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열매들을 따먹고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이 땅이 부패와 저주로 인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너희가 소금이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려볼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여자도 너무나도 많았고 부와 권위와 영광이 너무나도 많았고 스바 여인이 자기의 동행자를 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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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살면 살수록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또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그 땅 가운데서 마치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군가? 그 소금과 같은 존재는 누군가?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이다. 왜냐? 인생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치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후반부에 그랬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금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무엇으로 소금 역할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짠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짠맛을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좀 더 말하면 소금이 없다면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땅의 소금과 같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사실 허무한 인생이다. 그런데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날마다 애통하고 사실은 그렇게 가진 것이 없고 병약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 있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금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맛을 찾고 맛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과 또 이 세상은 어둠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를 쫓아서 그의 거짓과 미혹에 속으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빛입니다. 조그마한 빛 하나만 있어도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빛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빛된 삶으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에게 영적 무지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맨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으면 사방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15절에 그랬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이라는 것은 켜서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등경이라는 말은 촛대와 같습니다. 등불을 켜면 촛대 위에 올려서 집안의 구석구석이 다 밝히 보이게끔 해야 됩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 여기 말이라는 것은 되와 말이라는 조그마한 통을 말합니다. 그 통으로 빛을 엎어두지 않습니다. 빛이 잘 밝히게 높이 올려둡니다. 그래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너희를 보고 있고 또 너희의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 16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저를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들으면 더 세밀하게 봐요. 그러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왜 그래? 라고 어찌 보면 그들이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를 잘 주시해서 봅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착한 행실은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양심이 소리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전에는 스스럼 없이 했던 일들을 다 끊게 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며. 단순히 착한 행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빛처럼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예수를 꼭 믿길 바랍니다. 또 예수를 믿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빛의 열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행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나와 함께 이 죄악된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실을 전하면서 나의 행실을 통하여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기쁨으로 전해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면 혹시 교회를 다니세요? 라는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들어봤는데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 말씀은 들어봤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20대 때 연애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알죠? 표시가 나요. 왜 표시가 나요? 사랑하는 게 표시가 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 기쁨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나의 행실의 변화를 통해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거죠. 우리 주안의 교회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3주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도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교회들이 많지요. 교회 이름을 보면서 주안의 교회는 아마도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다 통계는 안 내봤지만 아마 우리나라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이러한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영광교회, 반대로 광염교회. 그게 이제 한자로 빛과 소금이거든요. 빛과 소금. 광염교회는 유명하죠. 여기 조연삼 목사님, 노원구에 계시는.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광염교회, 영광교회. 또 그대로 빛과 소금의 교회. 소금과 빛 교회. 내가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또 어두워져가고 무지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진리가 있음을 나의 행실로 드러나보며 그들에게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